이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이제 함께 일어서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 드립시다.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생명의 빛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도 속히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장로님 맨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고 앞좌석이 몇 좌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가 앞쪽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배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주시며 가르쳐 주시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을 갈망하며 살게 여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인류의 첫째 계명임을 배워서 알면서도 하늘보다 높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 완악하고 교만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세상에 계실 날이 그리 오래지 않음을 깨달아 후회함이 없도록 늙으신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사랑과 정성을 다해 섬김으로 효도할 것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짐하게 하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주의 어르신께도 예의를 다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부부 화목, 형제 우애로 우리 가정은 기쁨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와 사랑의 웃음이 넘치는 천국의 무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극복의 문턱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의 생명사기로 감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학생들 개학 날짜가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을 시작으로 순차적 전학년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된 것이 아니어서 더욱 부모님들의 마음은 빼닮은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이 강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찌게 하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가정의 화목과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첫 책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조용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어제 결혼 피로연 예배에 하나님께 드린 우리 신랑 신부 참석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떡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정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동광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가정에 이정희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주간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꼭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오는 은혜, 얼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꼭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영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예,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이 본당 주일 예배를 조심스럽게 재개하면서 방역과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직전에도 환기와 또 소독을 마쳤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도 또 전신 소독기도 통과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활 방역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 균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꼭 마스크를 예배 시간에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크 벗으신 분, 저는 목숨 걸고 벗고 할 테니까 여러분 다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하셔서 협조하시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막 하면 더 오히려 몸이 약해집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께 더 사명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빛이신 예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학대학을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시골 작은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아직은 두렵고 떨려서 설교를 잘 못하는데 옆 교회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한답니다. 설교를 배우려고 갔더니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시절 나는 내 아내가 아닌 여자의 품에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시절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나의 엄마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시절 나는 아내가 아닌 사모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지냈습니다. 연로하신 시골교회 어르신들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쳐다보니까 젊은 전도사님이 당황해서 정신이 몽롱해지더니 그만 혼미해지고 그 여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계신 남성, 여성 모든 분들은 다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들, 부모님들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노년을 축복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공경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성경의 시작이죠.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과학적인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 외에 무슨 선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절대적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요 전제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의 아름다운 창조 직전 그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히브리 말로 토후라고 하는데 formlessness, 폼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황량한 그 황무지와 같은 상태. 우리 교회 옆에 공원에 아름다운 꽃밭이 생겼죠. 꽃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직 황량한 상태, 터는 있지만 아직 볼품이 없는 상태, 바로 혼돈입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이죠. 자, 그 다음 공허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공허는 emp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혼돈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중 강조이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불청객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감기랍니다.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감기가 불쑥불쑥 찾아와요.
또 하나가 바로 공허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면에 원초적인 텅 빈 허무와 공허,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자, 세 번째는 흑암이에요. 흑암, 캄캄한 어둠, 빛 한 줄기 없는 어둠입니다. 여러분,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흑암은 완전 절망의 상태입니다. 자,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창조 직전에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과 내 인생을 보면 너무 공허감이 밀려오고 혼란스럽고 캄캄해서 한 줄기 빛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가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자녀나 부부관계나 우리 사업을 볼 때 때로는 답답하고, 더욱이 이 민족의 현실을 보면 캄캄하고 절망이 밀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이 똑같은 혼돈, 공허, 흑암이 나와요.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땅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니까 황량한 황무지가 되었고 공허한 곳이 되었고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러한 들판이 되었고 길이 없는 곳이 되었고 캄캄한 흑암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바로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의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의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는 누구에게 임했냐면 교회를 잘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캄캄한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무언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흑암과 텅 빈 공허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무언가를 하고 계셨어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운행하시는 하나님, 운행하고 계셨어요. 이 운행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하프, 알을 품고 있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달걀을 어미 닭이 품고 있으면 부화해서 아주 삐약삐약 예쁜 병아리가 생명이 탄생해요. 그러나 그 달걀을 어미가 품지 않고 삶아 먹으면 삶은 달걀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운행하셨다. 이 땅을, 세상을 품고 계셨다. 바로 놀라운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품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 연대가 또 기록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시죠?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세 오경. 자, 모세가 썼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의 시대 상황이 있어요.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난주에 갈대 상자가 띄워주던 그때 이스라엘이 430년 이집트에 살며 태어날 때 노예예요. 1살 때. 예를 들어서 80살 때 세상을 떠나는데 죽을 때도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매일 이유 없이 채찍을 맞고 욕을 먹고, 나도 노예였는데 내 아들도 노예예요. 손자도 노예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태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모세 당시에는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임당하기까지 했던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인간은 한 줄기 빛만 있어도 희망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빛이 차단된 상태가 모세 시대예요. 그런데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성경의 시대 상황 그리고 모든 시대의 표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노예로 비참하게 그 피라미드 막 무거운 돌덩이를 쌓아야 돼요. 꿈과 미래가 빼앗겼어요. 나도 내 자녀도 손자까지도 노예예요.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3부 예배 우리 젊은 청년들은 반응이 오죠. 아이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죽고 싶었겠죠. 죽고 싶었을 거예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소망이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운행하고 있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그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홍해로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가나안 땅 자유와 축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품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민족을 두 민족 뽑으라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고 미안하게도 한국 민족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는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공통적으로 또 이스라엘과 히브리 민족과 우리 한국 민족은 머리가 탁월해요.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또 공통점이 있다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고난과 환난을 히브리 민족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독일 히틀러 시대에 60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 민족 조선시대 때 얼마나 병자호란, 일본의 임진왜란, 정유재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일제강점기 35년, 한국전쟁, 폐허가 되고 보릿고개에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난한 민족,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IMF 시절에 혼돈과 흑암이 있었고 회사가 무너지고 부도나고 정리해고되고 인생의 꿈이 좌절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품고 계셨어요. 라프 운행하고 계셨고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인생을 지난 주간 기도원에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 감히 비할 바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제 생을 가만히 생각을 돌아보니까 한 30여 년 전에 청소년기, 청년기 20대 제일 어두웠던 시대 같아요. 아버님 사업이 부도나고 가난이 찾아오고 형제들이 각자 도생해야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그때 어둡다고 생각했고 혼돈과 공허,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 여기까지 품고 계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세상에는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절망 중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처럼 어미 닭이 달걀을 부화시키기 위하여 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완전히 버려졌다,
도와줄 자가 없다, 내 꿈도 소망도 다 무너졌다라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그 노예살이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 인생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밀려올 때, 캄캄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도 있고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운행하신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품어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그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따뜻함이 충만하게 경험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심령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오정이 군대에 갔대요. 훈련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아서 내무반에 갔는데, 내무반에 뭐 제일 쫄병 아닙니까? 하루 종일 훈련 받고 이제 너무 피곤해서 깜박깜박 졸고 있는데 그 내무반 최고 고참이 야,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와,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와. 그랬더니 사오병이 네, 이등병 사오정 해가지고 PX로 뛰어가서 사왔는데 바나나 우유를 사왔어요. 야 임마,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오라 했더니 무슨 바나나 우유야. 그랬더니 사오정은 귀도 어두워요. 빵 하나 우유 하나를 바나나 우유로 생각하고 사온 겁니다. 여러분, 우스개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오정처럼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한 방향에 서면 우리는 영적인 실패자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 인도함을 받으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혼돈과 공허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가 없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공허감이 없죠. 성공한 사람은, 출세한 사람은 혼돈과 공허가 없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못하는 학생보다 잘하는 학생이 공허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전교 시골에서 1등 하다가 서울대학교에 갔더니 웬걸 나보다 더 좋은 과가 있어요. 나보다 더 머리가 좋은 애들이 세고 셌어요.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잘났어요. 거기서 공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형통하면 공허감을 안 느낍니까?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춤 따라하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의 소원이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꿀잠을 잤으면 좋겠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의 번민 때문에, 공허감 때문에 잠을 못 이뤄서 약물에 의존하다가 그 사람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어요. 그 재산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시장이었던 분 아시잖아요. 7.8기로 성공했어요. 출세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 쫓겨나고 부끄러운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안 건강해도 다 공허감이 있어요. 요즘 뭐 그 서울 클럽에 문제가 된 젊은이들 얼마나 튼튼합니까? 밤새, 저는 안 가봤어요. 하여튼 그렇게 몸을 흔들고 막 TV로 보니까 그렇게 공허감을 채우려 해도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에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강아지도 생각이 있어요. 잘해주는 엄마가 오면 꼬리를 막 흔들지만 싸납게 말씀하시는 아빠한테는 꼬리도 안 흔들어요. 강아지도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 있어도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공허한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정치의 혼돈, 경제의 공허, 코로나의 그러한 흑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치사율이 독감보다 낮아요. 여러분,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백신이나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인내하고 노력하고 절약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90년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해결 못하는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어떤 과학으로도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의 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는 두려워하는데 영혼의 병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여러분 정성껏 사랑으로 대하고 용돈도 드리고 꽃도 달아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십시오. 살아계실 때. 그러나 무엇보다 부모님을 최고로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의 선물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영혼 구원 받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 선물이에요. 최고의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공경받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혼돈과 흑암 캄캄한 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니 빛을 보내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낮과 밤에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생겨요. 식물은 빛이 있어야 자랄 수 있어요. 꽃과 나무가 자랍니다. 동물보다 식물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동물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 모든 조건들이 됩니다. 빛 때문에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텅 빈 공허가 충만함으로 바뀌고 어둠과 절망이 여러분 희망으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 빛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흑암의 땅에 큰 빛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여러분 그 시대의 대표적인 고난받는 땅인데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 있고 절망과 어둠에 쌓여 있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의 빛, 희망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을 또 요한복음은 복음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아예 직설적으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은 이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참빛, 진정한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도다. 여러분, 이 절망과 혼돈과 흑암을 밝히는 빛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최고로 많이 사랑받는 화가 중에 한 사람, 르네상스 시대에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은 빛과 어두움이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렘브란트의 대표작이 탕자의 귀향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탕자가 거지가 됐어요. 아주 꾀죄죄합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나를 종이 하나라도,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그 탕자의 모습은 어두움이에요.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꼭 안아주시는데 아버지의 손, 그 어머니의 손에 렘브란트는 빛을 조명해요. 아버지의 모습은 빛입니다. 환한 빛이에요. 바로 어떤 세상에서 실패한 자도, 죄인도, 넘어진 자도, 실수한 사람도 세상은 용서하지 않지만 빛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땅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빛이 임하면 절망하던 자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만나면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되고 죄인이 구원받고 슬픈 자가 기쁨을 얻으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큰 도시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수양관을, 시골 산속에 수양관을 지었는데요. 수양관에 들어가려면 개울을 건너야 돼요.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수양관 땅을 사고 공사를 안 하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는 비용을 절약하려고 그냥 조그맣게 대충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교인들이 그 자동차로 들어가니까 차 한 대가 겨우 들어가야 돼요. 저도 지나가 보려고 하니까 너무 좁아요. 거기다가 좀 허술하게 싸게 만들었는데 어느 해 태풍이 와가지고 태풍에 장마에 그 다리가 무너지고 떠내려가 버렸어요. 돈 좀 더 들여서 좀 튼튼하게 크게 만들 걸. 그런데요, 이제 그 수해를 조사하려고 시청에서 다 이렇게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특별 그 복구 기금이 나왔는데 집 무너진 집, 또 다리 떠내려간 거 정부 돈으로 새로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공사하는 다리는 있잖아요. 버스도 들어갈 수 있는 2차선 크고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대요. 야, 인간은 참 생각하는 게 좁쌀만한데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공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클래스가 다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기가 막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빛이 임할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인 나라와 민족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해적질에서 살던 바이킹,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그 바이킹 나라들이 빛이신 예수님 받아들였을 때 지금 세계 가장 복지가 잘 된 선진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황량한 대한민국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 주간에 인도와 그 아프리카에 우리 목장 가족들이 선교 헌금한 걸 모아가지고 식량 한 꾸러미가 2만 원이에요. 한 집에 이만큼. 라면, 쌀, 비누,
마스크 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눌 수 있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주님은 황량하고 공허하고 혼란과 좌절이 있고 어둠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 주십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어두움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추악한 어두움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공허와 혼돈,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줄기 빛이 없는 것 같은 캄캄한 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나는 분이십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달 있죠? 달은 암석 돌 조각 덩어리예요. 빛을 스스로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비치면 그 달이 찬란한 보름달을 여러분 비춥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력한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나는 인생이 돼요. 믿으십니까? 어떤 암석과 먼지 덩어리 같은 인생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땅을 질서와 조화와 풍성과 충만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드신 첫날, 창조의 첫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 주간의 첫날, 바로 주일날이죠. 첫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의 첫날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빛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도 자신의 인생은 빛나지 않아요. 빛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받으면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빛을 가까이 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어두움이고 계속 혼돈이고 계속 공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남은 평생은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나는 인생,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정확하게 비추어 주시고 희망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운행하시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이 사랑하는 이 민족에, 그리고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 잘 아시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은 눈물 골짜기 같고 힘들고 절망과 공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빛이 비춰주시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흑암 가운데 빛 한 줄기가 없으면 남은 인생은 계속 절망이고 계속 슬픔이며 실패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 머리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 사업과 직장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태양빛보다 밝은 예수의 빛이 비추면 우리는 빛나는 인생, 빛을 발하는 인생, 남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이 그 빛을 거절했지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주님 빛으로 임하소서. 우리 같이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좌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와 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주님을 거절했던 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혼돈이 조화로 질서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텅 빈 공허가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빛을 비추사 코로나 더러운 바이러스는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질병과 좌절, 아픔, 치유의 광선 빛으로 임하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막혀있는 앞길 빛으로 환하게 열어주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버이 주일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노년을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나의 모든 삶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사랑하고 소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